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 1298페이지에 있습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같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나훔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아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시간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심판을 선포했던 때는 나훔이 오늘 본문을 쓰기 15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150여 년 전에 심판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거고요. 시간이 그만큼 흐른 거예요. 그 사이에 니느웨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를 차곡차곡 또 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반쪽짜리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질투와 보복입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질투와 보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안 좋은 뉘앙스로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질투를 남에 대한 시기나 부러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보복은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되갚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질투와 보복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선 질투는 하나님의 정의감을 가리켜요. 정의감에 불타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 감정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감에 불타실까요? 그분 자체가 정의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불의와 죄를 보면 가만히 계실 수 없고 그것을 심판하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가 솟아오르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품으로서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보고도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경찰이 자기 앞에서 신호위반하는 차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우린 그 사람을 경찰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보복은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정말 정의감에 불타오르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감정으로 그치지 않을 거예요. 경찰은 자기 앞에서 신호 위반하는 차를 보고 정의감에만 불타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서 딱지를 떼겠죠. 쫓아와가지고 딱지를 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행동으로 옮겨져서 보복, 즉 의로운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니느웨에게 노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질투를 최대한 쌓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 니느웨는 6절처럼 됩니다. 6절을 보세요.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기서 바위는 니느웨를 가리키겠죠. 니느웨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제국이고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위처럼 단단하고 컸던 제국도 깨진 거예요. 결국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그분에 대하여 높아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역사상 유명했던 영원히 갈 것 같은 제국들 다 무너졌습니다. 어떤 국가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니느웨처럼 약소국들을 괴롭히고 무자비하게 통치했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곡차곡 당신의 분노를 쌓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향한 공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 피할까요? 세상에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니느웨 같기 때문이죠. 특별히 힘과 돈의 논리로 밀어붙이면서 악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돈과 힘의 논리에 부딪혀서 서러우셨던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돈이 많으면 대접받고 힘이 있으면 해결되는 세상을 보면서 서글프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은 마치 니느웨 같아요. 그래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어디 피할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피하셨나요? 하나님께 피하셨죠. 지금처럼 하나님께 피하신 거죠. 왜 그러셨나요? 다시 7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서러울 때 우리의 선한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한 이유는 우리가 순진해서도 아니고 나약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말했어요. 세상과 맞서서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마약 같은 존재가 기독교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피하게 숨어서 나약하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의지하면서 세상과는 맞서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했어요. 과연 그런가요? 우리는 단순히 돈과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 때문만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돈과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돈과 힘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요. 돈과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돈과 힘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돈과 힘이 있어도 그걸로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힘을 얻어야죠.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세상의 것을 나도 갖지 못해서 서러워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영생과 평안과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풍성히 누리고 만족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